모세야. 근데 그 주님은 모세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름도 여러분들 이름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세요. 근데 모세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때때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 능력이 안 돼요. 나 부족해서 그거 못해요. 그렇게 때때로 거부하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순종하고 순종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요. 순종한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최초에 누굴 부르셨는고 하니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숨었어. 그전에는 숨지 않았는데 숨어서 웬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혼날 것 같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잘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찾을 때 아무개야 누리야 우리가 찾았을 때 좋은 일 있으면 왜요 근데 잘못해봐. 잘못하면 숨는 거거든요. 아담이 그랬어. 아담이 숨었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군사들 아세라의 그 군사들하고 850명으로 싸워서 승리했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 이세벨에게 도망가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굴 속에 있으면 안 돼. 엘리야는 백성이 듣던 듣지 않던 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엘리야가 실망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우상의 군사들하고 우상의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근데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있어? 물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드릴까요? 하여튼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많이 보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 시간이 없어. 근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지치지 말고 밥을 먹어. 그리고 고기도 주시고 밥도 먹이고 도망다니다가 배도 고프니까 허기진 거야.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하니야 아직도 남아있는 6,000명, 7,000명 이런 군사들이 있어. 믿음의 생명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담은 숨었어요. 아담은 숨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왜요? 왜 쳐져요? 하나님이 따지세요. 너 왜 첫날까지 따먹었어? 아유 저 여자가 시켜서 따먹었어요. 자꾸만 핑계를 냈어. 핑계.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뭔고 하니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꼭 핑계가 있어. 핑계 아유 이래서 저래서 아담이 그랬다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어요. 핑계를 내는 거예요. 핑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꼭 핑계를.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안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부르세요. 어디 있냐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내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서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너 왜 어디 있느냐?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중에 엘리야처럼 위대한 종도 없거든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위대한 종이에요. 근데 엘리야도 지치니까 힘드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니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 나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때가 아예 뭐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찾고 넘어갑시다. 찾고 열왕기상 9장 9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대신 뭐라고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19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장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예, 잡으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은 왕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독하기가 악독하기가요 왕보다 더해. 왕보다 이 아합보다 더해. 아합이 왕이고 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상의 그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렸다. 850명을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도 권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 이 엘리야를 쳐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예요.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죽은 사람들처럼 내 생명이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셀에 이르러 자기의 사흔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백성들은 자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오늘 본문도 호렙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왜냐면 들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어 열심히 특징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제가 드린 설명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죽을 각오고 싸워서 이겼는데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온 것이. 그 얘기를 하요. 그 얘기.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성전을 헐고 칼로 주의 종들을 죽이더라는 거.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나만 남았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어디로 가라 인도하세요. 가서 일하라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만큼 얼마나 엘리야를 빨리 보고 싶으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런 엘리야. 그러니까 굴 속에 숨어 있을 적에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왜 여기 있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않으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 말라고.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적에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거든요. 그런데 80세니까 이제 뭐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할 때예요. 그런데 그의 직업은 미대한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양을 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을 치려고 호렙산으로 양을 끌고 간 거예요. 양을 치려면 이렇게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양을 호렙산으로 끌고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한 떨기나무 키가 한 사람 키만 한 정도의 이렇게 시퍼렇게 우거진 나무인데요. 떨기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다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도 않는 거야. 타지도 않는데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야. 불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 앞으로 한 발짝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서 보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때 모세는요, 그 즉시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목동으로 살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거로 상상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를 적에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부르시거든요.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부르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리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까 교동문도 봤듯이 여러분 모세에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명을 주시는데 뭔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 모세더러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가 400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대접받았어. 처음에는 대접받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늘어나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우리가 10개라든가 이런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노동을 시키면서요. 그들의 일꾼으로 노예로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다고 노예로 산다는 게 뭐 좋겠습니까? 힘들다고 막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는데요. 이 사명이 그냥 뭐 교회 하나 져라 이런 사명 정도가 아니잖아요. 학자들은 약 한 250만 명 이쪽 저쪽의 백성들이라는데 그 백성들을 인도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 사명을 받는 그 사명을. 근데 모세가 그 사명을 듣는데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쉬운 거면 하겠어. 소 잡아서 들여라, 양 잡아서 들여라 하겠어. 근데 그 또 애굽에 있는 남의 나라 종으로 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큰 사명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아유 그래 하나님 내가 얼른 할게요. 그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짐이 크고 사명이 클수록요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는데 너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설득하세요. 할 수 있어 모세야.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능력이 일어나는데도 모세가 못하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왜 못한다고 그래? 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해. 근데도 모세가 그래도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하여튼에 우리가 뭔가 하기 싫으면 핑계 댈 때 많잖아. 하기 싫으면. 부담되면 핑계 댈 때 많잖아. 부담되면. 그렇죠? 응?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지 나는 말을 입에 뻣뻣하고 둔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있잖아. 대변인이 있잖아. 대변인. 대통령이 말을 못해도 대변인이 말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모세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늘 옆에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명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모세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여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뭔고 아니 능력 있는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부탁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강권하시고 또 강권하시는데도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 능력 있는 자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 여러분 모세가 왜 자꾸만 거절했을까요? 자기의 능력만 바라봤기 때문에요. 자기의 능력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본인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도 주시겠다는 그것이 부담스러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처럼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요. 심지어는 못 배워서 안 돼요. 별 핑계 다 댈 때 별 핑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배운 거 못 배운 거 가진 것 안 가진 것 능력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쓰셨더라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은요. 어부는 그 당시에도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어부들이 돈이나 잘 벌지. 그 당시엔 천대받는 직업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순종하니까 쓰시잖아요. 귀하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불순종하시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노하십니다. 화를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잘 아는데 진노의 하나님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적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잘 되라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 진노할 적에는요. 자녀가 잘 되라고 진노하는 거예요. 100 중에 99명은 그래. 한 명은 안 그럴 수 있어. 한 명은 삐딱할 수 있는데요. 100명의 99명은 부모가 자녀한테 화를 낼 적에는 자녀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근데요. 말씀을 믿으세요. 진노하지 않는 자녀가 있대요. 뭔가 아니 포기한 자녀. 하나님도 포기하신다. 아무리 진노해서 너 이놈아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로 가면 심판이야 멸망이야 사망이야.
그 길로 가지 마 이놈아. 아무리 매를 내도 아무리 화를 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하셔도 아무리 부르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화를 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화를 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들 보면은요, 말은 안 됐다가도 제가 이것들이 진짜 해! 이러면은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더라고요. 억지로. 모세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때서 순종합니다. 모세. 왜냐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모세가 막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때서 순종. 내가 여기서 더러 화를 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이때부터요, 모세가 일단 어떻게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던 노하셨던 어쨌든 순종했잖아요. 그대로부터는요, 모세는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부르심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숨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개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적에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안 부르셨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요. 지가 못 들은 거예요. 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실 적에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저도 119를 10번씩 타면서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과로해서 그렇지 하다가 119 10번 타고 나서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뭐 저희 아내가 지금 그때에 비하면 생활이 어렵죠. 그때는 그래도 제가 막 400, 500 벌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돈 얘기 안 합니다. 돈에 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잘 살아서 목회하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일절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아니 그거 하나 만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신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항상 아브라함도 여러 번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적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 그렇게 대답했어요. 말씀을 찾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적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항상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너가 여기 있느냐. 주님이 책망도 하지 않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항상 계셨어요. 여러분,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꿈속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꿈속에 창세기 31장 46장에서 꿈에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적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르셨어. 어린 나이.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부르시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제사장 앞에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불렀어요. 나 안 불렀다. 하다가 또 부르래요. 사무엘아 뻘떡 나서 선생님 저 불렀어요. 안 불렀다. 또 부르시니까 엘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 앞에 응답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네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 시대에 일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어요.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엘리도 그 아들들도 다 부패해가지고요 성직자들까지 부패했다니까요. 성직자들까지. 그렇게 부패한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빨리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쓰시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근데 이사야 시대 때도요 얼마나 나라가 부패하고 백성들이 부패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시대를 어찌 알고 누가 가서 전하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가 가서 전하냐? 이사야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혼자 듣고 있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라도 순종하겠다는 거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시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백성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예약할꼬.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가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가겠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보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또 듣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하는 것은요 축복이.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도 말씀 전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도 보내세요. 나라도 보내세요. 나 부족하지만 나라도 내가 여기 있으니 내 나를 보내세요. 나라도 쓰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목이 터져라 눈물로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여러분 목이 터져라 눈물로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한 세대는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악한 세대. 예,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큰 사명을 보여봤다 보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너무 부담스러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붙잡고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모세를 쓰시고 이사야를 쓰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쓰신 것처럼, 제자들을 쓰시고 바울을 쓰신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숨었느냐, 우리가 책망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이 쓰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며, 주여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적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부름 앞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이 부르셔서 귀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며 주님의 영광 보좌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치유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료하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순종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도 하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주여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1장 드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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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라 주여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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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지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주여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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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